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전우자와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혼돈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022년 시작돼서 지금 4년도 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의 축제기간에 공격해서 수천 명이 죽으면서 시작된 전쟁은 지금 위태위태한 휴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2월부터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전쟁의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혼돈의 시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영적 정신적 혼돈과 불안을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한국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라고 하실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현 시대와 아주 유사합니다. 본문 예레미야 4장은 남유다 나라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 오랫동안 자그마치 300년 넘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제14대 왕 므낫세 왕 때는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 나라 왕이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속에 이방 신을 세워놓기도 우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대 아몬 왕 때도 하나님을 떠난 생활 더 심각하게 이어져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온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고 타락하여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16대 왕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받았던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세력도 위협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이처럼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안타깝게 된 것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변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버젓이 들어와 있던 우상을 척결하고자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밖의 흔적도 찾지 못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악행에 물들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따라 종교개혁을 진행했지만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깊이 물들었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요시야 왕이 나서서 개혁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는 듯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대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승승장구합니다. 강력해졌습니다.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개하자. 바로 서자가 아니라 그동안 저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 어떤 이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벨론을 상대하려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수르와 애굽에 우리가 금은 보화를 가져다 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맞게 됩니다. 그러자 경제적인 안정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고 온 가족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안정을 찾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는 수 없이 나오미는 홀로 남은 저 모압 이방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두 며느리를 고향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울며 따라온 며느리가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큰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후 탕자는 가장 불행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 백성들은 취급도 안 하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살았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니래도 품꾼의 하나로만 봐달라고 하면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삶의 붕괴와 그 가정의 무너짐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 성경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면이 속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끝까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위협하니 애굽에 가서 돈을 주고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에 가서 폐물을 주고 도움을 청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물질을 쫓아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 유혹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길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없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지. 이 정도까진 되겠지. 좀 더 가볼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가증한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즉 나의 목전에서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 우상을 의지할까 저 애굽 의지할까 저 아수르 의지할까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진실하게 정의와 공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야말로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되 온전히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우상을 갖다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면,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면 이런 말씀은 나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둘째로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딱딱해진 굳은 땅입니다. 처음에 옥토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 짓밟히고 굳어진 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밭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위에서 4가지 마음밭을 소개하셨습니다. 왜 밭에 비유하셨을까요? 밭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굳어집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씨앗을 심어도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황폐해집니다. 이것이 묵은 땅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리킬까요? 감동이 사라진 그 영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감화와 눈물이 사라진 영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에 더 익숙해진 마음, 그 모습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 그것이 묵은 땅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그 묵은 땅에다가는 가시덤불에다가는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씨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도 듣고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내 안에 가시덤불 같은 세상 욕심, 세상 염려, 세상 유혹, 감동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이 기경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풍성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경하는 것, 갈아엎으라고 하신 것, 사실 가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 진정한 회개, 자존심이 깨져야 합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품이 없는 거죠. 이 영적인 교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간절한 기도 소리가 멈춰 있고 나도 알 만큼 다 한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이 부러진다고 한들 그 마음밭에 어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씨앗은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쟁기가 땅을 파헤칠 때 흙은 뒤집어지고 그 흙을 부서뜨립니다.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러나 부서져야 땅속에 부드러운 흙이 나오고 거기에 비가 스며듭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영적인 기경이 일어나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탕자가 나입니다. 주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였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서져야 땅속에 부드러운 흙이 나오고 거기에 비가 스며들어야 씨를 심을 때,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쟁기가 되어 우리들의 영적 고집과 정신적인 교만과 자존심을 사정없이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시도록 우리 심령을 주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기경을 회피합니다. 너희 묵은 마음밭,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맞아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은 굳어 있어요. 영적으로 기경해야 돼요 하고 인정하고 기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나 차. 이 정도로 살면 안 돼.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경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진정한 하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경해야 합니까? 기경의 시작은 하나님, 내 상태를 정직하게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방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을 거라고 비교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나를 합리화시켜 나가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정직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경은 결단입니다. 기경이 되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전에 놓쳤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말씀, 내 가슴에 부딪히지 않았던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귀에 들려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깊이가 달라집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주님은 지금이 기경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는 아닌가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눈물이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죄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셋째로, 하나님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했느냐? 이제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어다.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신앙은 안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실 때 느끼고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 고집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속하지 마세요.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물질에 속한 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겠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살면 그 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게로 흘러가고 자녀선에게로 흘러가고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절 후반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해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시면 그것조차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엄중한 말씀은 공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엄마가 아빠가 살아보니 이렇단다, 눈물 호소하고 절박하게 사랑으로 철저하게 그 아이에게 권면하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망가져가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간증이 됩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 중고등부 시절, 청년 대학부 시절에 정말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 후로 40년간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 비싼 음식을 먹어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심한 진찰을 하고 며칠 후 검사가 나왔는데 식도암이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40년간 떠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의 소리가 마음에서부터 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가 학생 때 그렇게 기쁘게 주일하다가 젊어서 돈에 눈이 어두워져 세상을 쫓았던 그 모든 것을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날까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싶다. 사는 날까지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몰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 작정 금식하며 7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들어 기도합니다. 묵은임이 고통이라 큰 기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늘에서 교회 예배당 천장을 뚫고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쏟아내려오는데 자신에게 비치는데 그 불덩어리가 그 빛이 자신의 온몸에 비추는데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 성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신없이 못 견뎌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꿉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자신을 팔로 잡고 공중으로 이끄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가나 보다. 나는 죽지만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셨구나. 천사를 데리고 천국까지는 데려가시나 보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며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 됐습니다. 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물이 마실 수 있게 된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7일 금식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기쁨이 온몸에 휩싸여 지금 죽어도 여관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았습니다. 암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돈 하면서 살던 사람이 그 후로부터 주여 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영적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린 묵은 땅과 같고 가시덤불 같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언제까지 굳어버린 채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시덤불 속에서 신음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경하십시오. 묵은 땅을 갈아엎고 부서져서 말씀의 쟁기 앞에 영적으로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묵은 마음이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죽을 베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나오고 영적 감동이 가슴을 적시고 뜨거워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